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듣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은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네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막내 부모님만 살아 계세요. 다 세상 떠나시고. 얼마나 불도에 깊이 빠졌었는가 하면 우리 고모 중에 한 분은 고모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고모부 장례식 때에 그 당시에 불교 조계종 종정이었던 어떤 스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월하 스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장례식을 집례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고 상이 나면 그 고모님이 스님을 모셔다가 경도 읽고 또 목탁도 두들기고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외갓집도 그렇습니다. 우리 외가가 경상남도 양산이에요. 양산에는 아주 전국적으로 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절이 두 개나 있어요. 양산 통도사가 있고 범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교가 센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제사가 우리 집안에 15번 정도가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나는지. 오랫동안 제사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집안에서 저는 처음 우리 친가 외가를 합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자 예수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된데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밤늦게까지 그 청년하고 2시간을 넘도록 대화를 했습니다. 청년은 여러 해 동안 저희 교회를 나온 청년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이 청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봉사하는 게 힘들어? 했더니 그것도 그건데 우리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나 이상으로 힘들게 봉사의 일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힘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저 청년이 예배도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또 수련회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제 기억에는 수련회에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저렇게 들었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교회든 기도원이든 수련회 장소든 열심히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했는데 아니 은혜의 비가 소낙비처럼 때로는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비를 맞지 않았을까? 여러분 비 올 때 밖에 나가면 다 비 맞습니다. 근데 왜 저 젊은이는 그 은혜의 비를 맞지 못했을까? 조금 이렇게 제가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조금 회의감이 생기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이 기독교의 진리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럼 자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런 어떤 저거 아닌데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또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왜 지옥 간다고 하는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너무나 배타적이라서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중요하고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믿지 않는 그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왕에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인할 수 있고 더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진리로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안 믿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기 때문에 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믿는 자는 죽어야 안 죽어요? 믿는다 해서 죽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럼 믿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유익이 뭐가 있는가? 과연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제 자신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묻습니다. 너 손병호, 네가 소위 목사인데 너 예수가 필요하냐? 아니면 먹고 살라고 지금 너는 목사하는 거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왜 필요하십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2, 3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나라는 거 알았어요. 사도 바울, 성경의 바울 사도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에 예수 믿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신실하고 뛰어난,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1등 죄인이다. 난 1등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거짓이 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물론 여기에 살인을 한 사람은 없겠지만 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적질도 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탐도 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보면 자꾸 이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가 자꾸 줄어듭니까? 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죄가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죄가 여러분 속에 많아졌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죄가 소멸되는 것 같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자꾸 죄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생겨나죠. 저는 예수 믿은 지 금년으로 40년째가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너 예수 필요하냐? 왜 필요하는가? 건강 때문에도 아니요. 자식 때문에도 아니요. 가난 때문에도 아니요. 예수가 왜 필요한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처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죄 때문에 너무나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도 해보고,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예수 아니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만약에 오늘까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 내 인생에 내 구주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벌써 파멸했을 것이다. 거짓 때문에, 술 때문에, 음란 때문에 나는 망해버렸을 것이다. 근데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내 속에 무서운 죄를 하나 발견했어요. 좀 전에 열거한 죄는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괴로워했던 그런 죄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30년이 넘어서 40년 거의 다 돼서 요 1년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다 생각합니다. 죄가 뭐냐?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법,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죽는 것은 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마찬가지인데, 죽은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법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따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범칙금을 늦게 내가지고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저 시청 앞에 옛날에 법원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즉결 심판까지 받아봤어요. 좋은 점 하나는 즉결 심판 받으니까 그 가상금 내는 게 없더라고요. 3만 원인데 그냥 3만 원. 그래서 몇천 원 이익 봤어요. 시간을 한참 기다려가지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배타적인 게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멤버십을 얻으려고 그러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자격이 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아니야.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누구만 된다, 배타적인 게 아니다. 유대인들만 된다, 그런 게 아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죄가 씻음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다.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그 인생을, 괴로울 고자를 써서 인생을 고라고 말해요. 근데 그 괴로움,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불교 집안에서 났지만 보니까 욕심에서,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근데 욕심에서 인간의 불행이 온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